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에 속한 1650여 개의 교회들이 전국에서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같이 여신도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또 여신도회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똑같이 제목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제목을 똑같이 종교개혁 500주년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은 한 500~600년 전부터 새로워진 거죠. 그 전에 한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서양의 삶의 양식들이 이제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새로운 삶과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서양에서 막 일어난 것, 그걸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 생각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놀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 것은 르네상스보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훨씬 더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을 그냥 개혁이라고 불러요. 또 리포메이션 하면 그게 종교개혁을 뜻해요. 리포메이션은 폼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개혁한다는 거죠. 그냥 개혁 그러면 그게 종교개혁을 뜻하는구나.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곧 개혁이에요. 서양 역사에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모델적인 개혁이다. 그래서 개혁 그러면 종교개혁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남에 처음 와가지고 성남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남에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잖아요. 주민교회요? 구시청 앞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는 곧 주민교회. 행복한 상상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혁은 뭐냐? 수많은 개혁 중에서 종교개혁이 가장 개혁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저렇게 내걸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죠. 물론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얀 후스나 여러 개혁가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종교의 개혁을 외쳤는데 마틴 루터 때에 와서 그것이 실제로 불처럼 타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것은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모라라는 여성을,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미술가예요. 루터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초상화를 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카타리나예요. 예뻐요? 그렇게 예쁘진 않지요. 그러나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수녀원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의 경건함과 거룩한 어떤 자기 희생,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 500년 전에 유럽의 수녀원은, 그런 수녀원도 있었지만 그 당시 많은 수녀원들 속에는 오갈 데 없는 여성들, 또는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 실패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막 내버려지고 감금되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갇혀서 노동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핍박받고 막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 수녀원에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10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든 생활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신앙일까? 이게 진짜 기쁨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걸까?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느 날 카타리나 수녀와 여러 사람들이 어렵게 글을 하나 구해서 읽어요. 그것은 결혼에 관하여라는 짧은 아티클이었어요. 비텐베르크 성의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다음에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성직자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구조에서 성직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1000년 이상 뒀더니 너무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저렇게 하느니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카타리나와 12명의 수녀들이 수녀원을 도망쳐요. 밤중에 마차에다가 큰 통에 생선을 날리는 마차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12명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집으로 피신을 해요. 이 12명의 수녀 중에 3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8명은 결혼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여성이 카타리나예요. 24살에 수녀원을 도망쳤는데 2년 동안 루터 곁에서, 또 다른 루카스 크라나우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다가 마지막으로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카타리나는 26살이었고 루터는 42살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루터를 도둑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루터는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글을 발표하긴 했지만, 발표도 해놓고도 내가 진짜 결혼을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뭐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카타리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타리나는 사진에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 절세 미인은 아니지만 체구도 작아요. 작지만 굉장히 당찬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에 가면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비텐베르크 신학교가 있고, 비텐베르크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루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마당에 보면 동상이 하나 있고, 그것은 카타리나의 동상이에요. 그래서 저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작은 체구의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방문객들을 제일 먼저 맞이해요. 저 여성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옆에서 굉장한 많은 역할을 했어요. 성경을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그때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새로운 종교 개혁의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친구들과 막 열심히 토론하면 이 여성도 함께 끼어가지고 함께 자기 주장을 펴고 신학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루터와 사이에 6남매를 낳아서 키웠고, 살림살이를 도맡고 농사도 짓고 양조장도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강가에 가서 양어장도 임대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여성을 16살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존중하면서 나의 아내라고 이렇게 막 떠받들면서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서양 사람들이 지금 개혁하면 종교개혁 이렇게 떠올릴 정도의 종교개혁을 출발시켜서 상당 부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카타리나라는 종교개혁의 동반자가 든든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타리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서양 1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로마 캐톨릭 체제를 신학적으로 생활적으로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 1000년의 사상을 놓은 사람은, 중세 서양 신학의 1000년의 사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우리가 고백록으로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4세기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 사상이 1000년을 유지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이 사상을 다 비판하며 나온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선구자인 존 켈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많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수용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따뜻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은밀하게 부르셔서 당신의 품으로 꼭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꼭 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교회다. 이 사상, 이 신학적 이론만은 켈빈이 어거스틴의 것을 종교 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같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고 지친 사람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짧은 동화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박철이라는 분이 쓴 동화인데 엄마의 품이라는 아주 짧은 동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50, 60대 이상인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것 같은 엄마의 품이라는 짧은 동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의 추억. 일하는 엄마를 위해 물주전자에 시원한 물을 떠서 들길로 물심부름을 갑니다.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바뀌더니 멀리 행주강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먹구름 어둠이 내린 인적 없는 들판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비는 더욱 거칠어지고 미끈거리는 고무신은 자꾸 벗겨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더럭 겁이 납니다. 어쩌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엄마를 향해 달려가야 하나? 아이는 엄마를 떠올리며 앞으로 내달립니다. 한참을 달리다 멈추어 섭니다. 엄마! 엄마! 먹구름과 비바람, 장대비가 무서워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엄마를 부릅니다.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지를 때 엄마가 작은 수로 다리 밑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며 몸을 일으킵니다. 이 빗속에 집으로 내달려야지. 이리 오면 어떡해. 엄마는 대뜸 등짝부터 내리칩니다. 추위에 떠는 나를 엄마가 꼭 안아줍니다. 비가 그치는 것 같고 세상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 엄마한테 왔어? 응? 그럼 어디로 가? 엄마의 품에는 세상 모든 따사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것 같은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잘 담아놓았습니다. 맨 끝에 말이 가슴에 남죠. 왜 엄마한테 왔어?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뭐하러 왔니? 그냥 집으로 가지. 엄마는 당연히 그러죠. 아이가 하는 말은 응? 그럼 어디로 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것은 바로 엄마 품인 거예요. 엄마의 품 같은 따뜻함이 그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켈빈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 아무리 슬프고 힘들지만 엄마가 꼭 안아주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한 번에 사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모순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싸우다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교회를 찾아오면 그것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반향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교회 간다고 몰려갈 필요도 없죠.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거대한 문화와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것은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한 청년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다? 그거는 뭔가 저급한, 사이비 같은, 공인받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요것밖에 안 되는 유대교 안에서도 기독교는 유대교에 비해서 소수 종교,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부끄러운, 당당하지 못한,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신약 구약 전체에 있는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 어떻게, 얼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은 유대교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의와 불의를 나누고 심판과 축복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분명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 그것은 정의와 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예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따뜻한 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쪽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 같은 따뜻한 교회를 이룩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성이 조금 더 교회의 주체로서 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하냐? 사랑은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본질적으로 체득하고 있냐? 남자도 사랑을 알지만 누가 더 사랑하고 있냐? 여성이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기초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생명을 알고 생명을 소중히 하고 한다 해도 여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잉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본래적으로, 체질적으로 그 안에 생명을 담재하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과 같이 호흡하고 사랑을 느끼고 출산하고 품에 안고, 이것이 남성과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인 여성들이 교회에 좀 더 두드러지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선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변에 헌신적인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죄인이었지만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초대교회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성, 오늘 종교개혁에서는 카타리나 같은 여성, 이런 여성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개혁가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장 여신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신도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장로 선출을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진보적인 교회인데도 아직까지 여성 장로가 없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뽑게 되면,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을 뽑게 되면 1명 이상 무조건 이번에는 여성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과 구조를 가질 때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더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장교 여신도회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금식 선교도 하고 농목도 돕고 뭐 인권 선교도 하고 또 여성들도 돕고 수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선교 활동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교회의 주체로서 초대교회 역할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더 책임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고, 어머니 같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500년 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인 교회가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와서 깃들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을 잊고서 새로운 용기를 충전하듯이 인생과 역사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지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민교회 여신도들이 얼만큼 교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장교회의 모든 여신도회와 특별히 주민교회 여신도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를 만드는데, 생명과 사랑을 본질로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더 기도하고 더 앞장서고 더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